구약 창세기 강의 요셉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인생들의 삶의 고난에는 분명한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지금도 11년 동안 개척한 이래로 여러분들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간절한 소원이 성령님이 주시는 각양각색 아버지께로부터 하늘에서 오는 좋은 은사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지혜의 은사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어달라고 하루도 빼지 않고 기도합니다. 다른 많은 은사들도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세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성도가 저는 가장 복된 성도라고 믿습니다. 오늘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를 보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오고 곡식을 사러 갔다가 스파이로 몰리고 감옥에 갇히고 하나뿐인 막내 동생 베냐민을 그 먼 애굽 땅에 데리고 가야 하는 어려움을 통해 요셉의 형들은 진정으로 참회와 회개의 복을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어려움들로 인하여 피상적으로 끝날 것 같았던 문제가 극적인 참회와 회개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들, 미국 땅의 이민사회에 세워진 이민교회들, 또 전 세계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왜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교회와 성도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며 구령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는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현장이 점점 더 세속화되고 있는지, 그 이유는 바로 피상성에 있습니다. 적당히 예수 믿는 것, 감상적이고 낭만적인 신앙을 갖고 마치 내가 가장 고귀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이 땅의 교회들은 그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를 입에 달고 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사함을 받았다, 이상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직도 세속적인 옛사람의 습성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말씀의 능력이 나를 온전히 휘감아 변화된 삶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성화의 단계를 거쳐가지 못하면서 쓰러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 끝이라는 자세로 사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또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고 그 사람의 신앙은 얄팍하고 감정적이고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놓지 못하는 치부와 더러운 수치와 모든 죄악을 낱낱이 꺼내어 성령 하나님께 토설하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참회하고 회개하는 그 깊이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깊이임을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뼈와 살 속에 박혀있는 무서운 죄악들을 예배 때마다 말씀 앞에, 찬양 앞에, 기도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꺼내놓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단지 몇 마디로 끝내버리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식으로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 보니까 영혼을 울릴 만한 신령한 하늘의 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껍데기뿐이고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예수를 믿고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면 견뎌낼 힘이 없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가 그 입술의 간증이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역경이 오고 고난이 오면 넘어질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은 점점 더 사라져가고 말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쉽게 불평합니다. 쉽게 환경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참회의 깊이와 신앙의 깊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요셉의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매 주일마다 십자가의 구속,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으로 매치시켜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로 이 말씀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형들을 보면서 저는 구약의 다윗이라는 인물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다윗 좋아하시죠? 시편에 수많은 노래들을 작곡했던 다윗. 그 다윗은 성경 66권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이는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라는 칭찬을 받은 사람은 다윗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엄마, 형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너희 아들들 중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을 세울 거라고 해도 집안에서 허드렛 일이나 하고 양을 치면서 늘 들과 산으로 떠돌 때 사자와 곰이 달려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가서 그들을 구해내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늘의 별을 보며 시냇물이 흐르는 모습만 봐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를 지켜달라고 그토록 찬양하며 기도하며 삶을 예배로 드렸던 다윗. 그런 다윗도 끔찍한 죄를 졌습니다. 악랄하고 치사하고 얼마나 더러운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 죄를 짓고 나서 그 죄를 깨닫고 다윗이 참회하고 회개한 다윗의 시편의 노래를 읽어보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피상적으로 껍데기뿐인 그런 회개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지 오늘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영혼이 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32편 1절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노래로 남겼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오늘 이 노래를 보면 다윗이 생각한 세상에서 가장 복받고 행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은혜 받은 자가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돈이 많거나 건강하거나 지식이 많거나 명예와 권세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장 온전한 사람이라고 회개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원어를 우리말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뼈가 언제 쇠하지요? 죄송하지만 우리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4살짜리 딸을 키우다 보니까요. 이 뼈에 발목에 힘이 좋아갖고 하도 뛰어다녀 설교 준비를 못해 제가 소리를 질러요. 조용히 하라고. 그럼 소파에 앉아갖고 발가락 손이랑 막 움직여요. 그냥 뼈구멍고 힘이 뻗쳐갖고 움직이지 않으면 얘는 못 있어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효도관광을 가거나 어딜 가보면요. 차를 타고 좋은 데 가도 내리시면서 아이고 허리야 어깨야 다 그러십니다. 뼈가 쇠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나이를 많이 들면 뼈를 많이 써서 늙어가면서 이게 쇠해진다는 뜻이 있지만 뼛속 깊은 곳에 박혀있는 그 쓴뿌리의 죄까지 하나님 앞에 토해낼 때 그 뼈가 다 녹는 데까지 회개하고 내려갔다는 다윗의 겸손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해 뼛속 깊은 곳까지 아픈 고통을 겪었던 다윗이 하나님 이제는 이런 죄를 다시 짓지 않게 해달라고 나를 좀 붙들어 달라고 그토록 눈물로 밤마다 침상을 띄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단어가 저를 얼마나 마음을 도전을 줬는지요. 주의 손이 아침 저녁으로 나를 누르셨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할 때는 그 권능의 손이 나를 짓누르시는데 여기 보니까 진액이 이 말은 혈액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라고 그랬죠. 여기 진액 수액이라는 말은 뭐냐면 피와 물이 다 지나여 가뭄에 말라 비틀어진 것처럼 내 피가 다 마를 정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회개했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절대로 적당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범죄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와서 말씀을 비유로 그를 엄하게 책망할 때 깨닫고 나서는 뼈가 녹도록 피가 마르도록 참회하고 회개하고 이것이 바로 신앙의 깊이가 돼서 그의 평생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때론 너무나 감정적이고 감상적입니다. 능력이 없는 것이 언제 나타나냐면 위기만 찾아오면 시험에 들고 넘어집니다. 참회와 회개의 깊이가 있는 성도라면
뼈가 녹고 피가 다 마르는 그런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은 자유함이 있다면 저는 그 경험으로 체험으로 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51편에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맞아 죽게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나서 얼마나 참회하면서 이 노래를 했는지, 저와 여러분은 때로 정직한 영 새롭게 주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노래 가락이 좋고 가사가 좋지만 다윗이 범죄하고 난 후 이렇게 먼저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절 3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왕의 자리까지 올라앉아 이렇게 백향목 궁궐에서 무서운 게 없이 살아가는데도 내 속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를 말갛게 씻어주시지 않으면 내 눈에 보이는 이 죄에서 난 자유할 수 없는 영혼이라고 고백하고, 그 뒷부분에 나에게 정직한 영을 주시고 주의 성령만큼은 거두지 마시고, 그 찬양을 부르면서 밤마다 침상을 띄웠던 그 다윗의 고백,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죄를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죄의 본질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진정한 회개라고 말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피상성, 즉 겉모습만 그럴듯한 가식적인 믿음 생활, 빨리 뜨거워졌다가 빨리 식어버리는 믿음은 바로 깊이 있는 참회와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진정한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껍데기뿐인 교회와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에 사용되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드러내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큰아들 장자 루벤이 동생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뉘앙스를 보면 블레임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22절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가 핏값이라는 단어입니다. 내 말을 듣고 그 사랑하는 동생을 좀 혼내주고 골탕 먹이고 말았어야지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었으니 이제 그 핏값을 우리가 치르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그 모든 피를 쏟아주신 그 핏값이, 우리가 그 핏값으로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그 핏값이 가치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니 형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습니다. 아직도 성령이 충만하고 은사가 충만하면 병 고치고 예언하고 계시하고 사람의 마음을 투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신약시대의 성령의 충만함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깨닫지 못했던 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쏟아내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가로막힌 것을 해결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저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충만함은 거기서 역사한다고 믿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위해 고난받으셨습니다. 오늘 루벤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때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요셉을 죽음의 사자로 몰아낸 그의 죄의 대가 핏값을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이 얼마나 제 마음에 도전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요셉이 자기들의 말을 알아들으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애굽의 총리이고 자신들은 히브리 목동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히브리 베두인들 보니까요, 그 뜨거운데 양을 몰고 다니면서 얼굴을 보호하려고 남자들이 다 두건 같은 걸 쓰고 바람에 날아가지 말라고 이렇게 동그란 걸 써서, 아라비아 하면 그게 상징입니다. 얼굴을 칭칭 감고 이렇게 퍼대기 같은 옷을 막대기 하나에 이렇게 띠를 띠고 다니는 게 목동입니다. 율브린너 옛날 바로 왕으로 나온 영화 보시면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겼기 때문에 눈썹도 길게 막 화장해서 올리고 머리를 이렇게 많이 밀고 다녔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태양신이 머리에 빛나게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얼마나 금붙이 같은 걸로
태양빛을 받으면 반짝거리는 걸 반사하기 위해서 그 권자에, 금으로 된 권자에 요셉이 앉아서 아마 목걸이와 주렁주렁한 온갖 치장을 한 그 권세자의 위치에서 자신들이 히브리 말로 중얼거리는 이 속에 있는 것을 토로하는 것을 요셉이 알아듣지 못한다고, 알아들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요셉은 그들의 말을 처음부터 다 듣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통역관을 세워서 대화했기 때문에 그랬지만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못 알아들으실 거라고, 때로는 속에 있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 생각들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이 아리조나 뜨거운 데까지 신경을 쓰실까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못 들으실 것처럼, 못 보신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명을 잃어버리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것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의 정의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일날 때 되면 와서 박수치고 악기와 함께 찬양하고 대표기도 인도하시는 분에 따라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설교 듣고 아멘하고 축도받고 나가면 예배자가 아니라 오늘 내 생각과 어떤 숨어있는 말도 내 입술의 언어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며 듣고 계시다라는 그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예배자라고 부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껍데기뿐이 아닌 그런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는 것을 늘 의식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4절부터 25절은 형들의 참회를 듣고 혼자 따로 떨어져서 울고 들어오는 요셉의 모습이 들어옵니다. 형들은 곡식을 나귀에 싣고 고향을 향해 떠납니다. 요셉이 형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형들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었는지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이미 형들의 허물을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형들 앞에서는 울지 못하고 따로 혼자 떨어져 울고 감정을 추스리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요셉은 겉으론 형들을 아주 엄하게 대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요셉을 위선자라고 부를 사람이 있습니까? 이중인격자라고 요셉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는 무섭게 하고 돌아서서 우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온전하고 올바른 길로 자라달라고 우리를 때로는 야단치고 때로는 우리 앞에 모진 말을 하고 돌아서서 울고 계신 어머니의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때로는 우리를 지팡이가 아닌 막대기를 들으셔서라도 영적인 길에서 탈선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회중 앞에 끌어들이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워서 야단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하고 교훈하고 그 모진 소리를 한 것 때문에 돌아서서 흐느껴 울며 야단치고 나서 아이들이 깨달으면 끌어안고 너를 사랑하는 엄마가 너는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서 그런 거라고 위로의 말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습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미워서 막대기를 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당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손을 쓰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깊은 참회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피상적인 껍데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벗겨내시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다듬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시려고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 우리의 교만함을 깨뜨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로 돌아서서는 아픈 마음을 부여잡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저는 오늘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성도들이 살아야 되는 삶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요셉이 혼자 따로 떨어져서 울고 들어온 그 심정을 요셉의 형들이 어찌 알겠습니까? 요셉의 형들에게 비친 요셉은 그저 무서운 사람일 뿐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진심과는 달리 시므온을 잡아다가 형들 앞에서 결박을 해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면서도 형들에게는 곡식을 잔뜩 줍니다. 비즈니스로 돈 갖고 온 것만큼 가난한 때 구제하기 위해서 곡물을 팔았다면 오늘 이 본문에 길 가는 여비까지 덤으로 곡식을 줄 일은 없습니다.
얼마나 요셉이 바로 왕에게 대안을 제시할 때 몇 프로를 걷어서 창고에 쌓아두면 이 나라와 주변이 다 살 수 있다라고 했는데 거저줄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철저했던 인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길 가다가 먹을 곡식을 따로 챙겨줍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점점 그들의 삶을 조여옵니다. 우리도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곤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문득문득 나타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성도님에게 고난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복의 시작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안이 열려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알아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고 이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하나뿐인 독생자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는 그 구약의 예언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때 마지막 순간에 암흑으로 그 모습을 보시지 않으려고 하늘을 덮으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찾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6절부터 28절에 보면 요셉은 형들의 곡식 자루 속에 그들이 지불한 돈을 다시 몰래 도로 넣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여관에서 나귀에게 물과 먹이를 주다가 자루를 열어보고는 형들이 또 한 번 까무러칠 만큼 놀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 일을 행하셨는가? 요셉의 형들의 입에서 일어나서 도저히 알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셨는지 그들의 관점이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는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본문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있었던 요셉을 만난 이야기, 총리를 만난 이야기, 자초지정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곡식을 구해가지고 돌아온 아들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야곱은 참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다고 어떻게 대꾸를 못합니다. 막내 베냐민을 또 데려가야 지금 볼모로 잡혀있는 시몬이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은 야곱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5절과 38절 말씀은 야곱은 기막힌 사건을 목격하고 아들들에게 보고를 받고 자루에 든 돈을 보고 그의 공포와 두려움은 극에 달합니다. 여기서 야곱과 아들들의 대화를 통해 발견하는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의 현주소에 있는지를 찾아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야곱을 뭐라고 부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믿음의 조상의 계보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족장, 우리의 모든 인류의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대표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던 이후입니다. 근데 오늘 대화를 보면 이게 믿음의 조상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이 사건이 자기를 망하게 하고 남은 베냐민을 또 죽게 하려고 빼앗기게 하려고 고통 속에 아들들에게 원망을 쏟아내는 이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 그런 기적 하나님을 만나서 이기는 기적 한 번이면 저 죽을 때까지 교회 충성할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적을 따라 충성한다고요?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오거나 기적이 시들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의 체험이 심령을 변화시키지 못한 영혼은 어떤 기적이 와도 잠시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42장을 오늘 끝까지 읽은 이유는요. 제가 이 창세기를 강해하면서 준비하면서 제가 꼬꾸라진 말씀이 창세기 43장에 있습니다. 결국 신학교에서 아무리 배워서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을 받은 그 기적이 야곱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의 부활신앙이 처음으로 고백되는 43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의 입술에서 엘샤다이 하나님의 고백이 나오기 전까지 다윗은 인간적인 관점을 버리지 못했던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두 번의 기적을 붙들고 그것을 그 여운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신다면 오늘 모두 말씀 앞에 내려놓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눈앞에 초자연적인 계시와 기적이 없다 할지라도
나 같은 죄인이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성소에 들어올 담력을 주신 예수님의 피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 그것이 오늘 교회가 지탱되어야 될 유일한 힘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안목이 전혀 없는 보통 사람 이하의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지도 볼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아들을 잃은 것만 생각하고 또 사랑하는 이 아들을 내가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태어난 요셉을 채색 옷을 입혀서 그렇게 혼자만 끼고 사랑하다가 지금 형들한테 속아서 죽었는 줄 알고 있는데, 이제 라헬의 얼굴이 남아있는 이 베냐민까지 또 죽으면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표현하지요? 그 먼 길에 곡식을 사러 내려가다가 변고를 당해 죽으면 내 영혼이 스올로 내려간다라고 표합니다. 스올은 히브리 말로 지옥, 음부를 말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는 스올은 우리말로 번역이 안 됩니다. 엎친 데 덮치고 하나 해서 숨이 막힐 것 같아 살아났더니 더 큰 문제가 나를 덮고 도저히 인간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의 끝을 내 영혼이 음부로 스올로 내려간다고 표현합니다. 다음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토록 죽었는지만 알고 그리워했던 요셉을 만나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그러면 야복강에서 씨름하며 기도했던 심정으로 우리 베냐민을 위해서 아들들아, 시몬도 내 아들이고 너희 형제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해야 되는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관점을 저버리고 현실에 국국한 내 눈에 보이는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여러분이 판단해 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결제 서류 만들어 놓고 하나님 사인해달라고 밀어내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간 교만함인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기도하고 똑같은 지혜를 줘서 일이 되더라도 하나님께 백지 답안지를 갖고 나가서 하나님 쓰시면 순종하겠다는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되지 않으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관점의 눈은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야곱을 해롭게 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끔찍하게 노역으로 착취를 시키지만 결국은 이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광야로 이끌어내시는 12지파의 모든 기초는 이때 아들들이 먼저 내려가고 아버지를 초청해서 요셉과 해우했던 70명의 가족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가장 큰 은혜가 그 수많은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광야의 공동체를 이루셨다는 그 증거가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에 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담겨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판단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관점에서 국한시켜 보며 하나님이 이 가운데 어떤 계획을 이루실지 기대하지 못하는 믿음 없는 인생들이 되지 말고,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 그걸 믿고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다 하나님의 복된 오묘한 섭리의 사건임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역경, 억울함과 슬픔과 아픈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오늘 이들의 끔찍했던 이 대화에 결국은 르우벤이 변화됐지요. 내가 이 막내 아들, 막내 동생을 아버지께 다시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 두 아들을 아버지가 죽여도 좋으니 이제는 시므온을 구하기 위해 우리가 이럴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의 모습 속에 진정한 회개는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나 변화된 영혼은 세상적으로 붙들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관점대로 붙들고 있는 움켜진 것을 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낮은 곳으로 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핏값이라는 것, 요셉이 형들이 말하는 것을 알아들으나 형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것, 그리고 르우벤의 고백과 야곱의 인간적인 관점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하루를 살아도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의 비전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꿈을 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